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육신의 양식도 3끼씩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이상의 가치 또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삶의 큰 활력소가 되고 또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 또 삶의 이러한 저러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삶이 아닌 좀 더 큰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군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이제 이 금요일 토요일에 해당되는 이제 말씀들이 바로 이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입니다. 주일날은 아마 추수감사 주이기 때문에 이 추상 교제를 집필하신 분도 시편 136편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마 감사와 관련된 그런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다윗을 피신시킨 후세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후세는 은밀히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서 급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령을 보내게 된 것이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부하에게 쫓기다가 바후림에서 한 여인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 후에 후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에 숲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건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결국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결국 쫓기는 인생이 이제 된 거지,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결국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다윗을 다시 그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그 왕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윗 왕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만약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척척척 이루어지면서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혹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권 그리고 다윗의 삶, 한동안 그는 이처럼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삶, 고달픈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유익한 사람,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도움을 입어서 그 왕위에 다시 복귀하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두 사람의 길 가운데 본문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냐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죠. 그러나 그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빌붙게 됩니다. 뭘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아마 그는 믿음으로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삶을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윗에게 붙어 있었던들 더 좋은 날이 없겠다 생각하니까 압살롬에게 붙어서 결국 자기의 출세를 향하여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히도벨이
꿈꾸었던 삶이었고 그의 생애의 길입니다. 그에 반해서 후세라는 사람, 후세는 다윗에게 매우 소중한 귀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책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압살롬에게 서로 경쟁적으로 중요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의 작전을 짜게 됩니다. 전술을 짜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 편에 들었던 이 사람은 기습 작전을 제안합니다. 한 12,000명 정도를 만들어서 급습을 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달랐습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왜? 다윗이 후세를 어떻게 보면 위장해서 이 압살롬에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어떻게 보면 정찰하기 위해서 보낸 바로 하나의 정찰병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아비아달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왕궁에 지금 많은 이 다윗이 보낸 하나의 정찰병들이, 하여튼 간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을 보호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기습작전을 펴게 되면 결국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몰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뭔가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계략을 꾸며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기습작전을 하게 되면 지금 다윗이 그 군사가 엄청 지금 막 분노하고 있고 힘을 쓰고 있는데 이때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한껏 다 죽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충분하게 우리가 군사를 모아서, 큰 군사를 모아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격하자.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두 가지의 제안에 대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한 게 아니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몸을 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주게 되고 그가 도망의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세가 이런저런 지금 계략들을 다윗에게 이제 빨리 가서 보고하도록 두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신의 신변도 항상 위험하니까. 근데 마침 오늘 18절 보니까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청년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왔을까? 하고 아마 요즘 말로만 하면 하나의 간첩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쫓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한 여인의, 오늘 보면 바울임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숨었어요. 우물 속. 아마 그 우물이 그렇게 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 속에 숨어서 있는데 마침 그 여인이 거기다가 뚜껑을 덮고 거기에 찌은 곡식을 널어놔가지고 그 쫓아온 청년들로 하여금 들키지 않도록 보호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긴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스토리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그 삶을 철저하게 이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전혀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만나요. 사도 바울처럼 가는 길에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을 일도 생겨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근데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환난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냐? 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어떤 환난에도 처하기도 하고 사지로 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만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이 청년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들켜가지고 붙잡혀봤어요. 그러면 다윗의 목숨도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이 죽음을 면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여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장소, 생각지 못했던 어떤 환경,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심을 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의 똑똑함, 나의 지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돈의 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처럼 나의 생명을 지키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아이도벳, 그가 출세지향주의고 자기 머리로 많은 것들을 꿈꿨지만 마지막으로 어땠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자신이 아주 좋은 계략을 꾸몄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다윗을 자기의 그 책략으로 죽일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러나 그가 오늘 마지막 부르면 자신의 계략이, 자신의 세웠던 것들이 다 무산되어지고 결국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껴서 스스로 고향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최후의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뭔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결국이 최후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행한 죽음 아니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둔 것이고 악을 심은 악을 거둔 거예요. 내가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고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은 악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출세와 그 악의적인 방법을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히도벨, 마지막 스스로 목며 죽잖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압니다. 가룟 유다 스스로 결국은 그 은 30을 다 버리고 그가 자살하여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결과를 보면서 우리들이 많은 삶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의 가장 탁월한 지략가이자 참모였던 아히도벨은 오랫동안 충성해왔던 다윗을 배신하고 젊은 압살롬을 위해 반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가 다윗을 버린 이유는 다윗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제시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 결과 다윗을 살려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히도벨은 다 잡은 다윗을 놓침으로써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탁월한 실력을 갖추어서도 영적 눈이 없는 사람은 선과 악을 바로 볼 수 없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각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겸손히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지혜, 내 생각보다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고 이런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면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하나님 이루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오늘도 모든 말과 나의 행동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를, 우리의 경험들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